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0장 내용은 다윗의 아멜렉전 승리의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 그 식소로 함께 살 때의 그 일입니다. 이때에 지금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모든 우리 여인들을 노소의 여인을 불문하고 다 포로로 끌고 갔다. 근데 거기 설명이 거기를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지를 않고 거기 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건만 이걸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한번 구속사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칼빈과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속을 갖다 해가는가를 한번 비교를 갖다 해보게 되면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구속사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조, 그 다음에 우리 타락, 그 다음에 구속,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창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이 창조 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구속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섭리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섭리사역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창조사역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섭리사역은 이 전적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적 타락. 이걸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 전적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타락은 전적 타락으로 끝이 나고 구속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선택을 갖다 할 때 조건이 없이 선택을 한다. 그냥 무조건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속을 갖다 할 때는 어떻게 속죄를 갖다 하는가 그걸 봤을 때 제한적으로 속죄를 갖다 한다. 이렇게 제한 속죄.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을 하나님이 이 섭리 사역을 갖다 하는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들이 항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이제 이 불가항력적 이 구속에 대한 회복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조건으로 구속되어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의 견인을 해가신다 라고 하는 게 칼빈주의의 5대 교리예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5대 교리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분 타락.
그 부분 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 아니라 이거는 조건에 의한 선택에 부름을 받는다. 그런 그 이야기고, 제한 속죄가 아니라 이럴 때는 무제한 속죄다. 누구든지 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제한적으로 속죄에 이른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총이 아니라 가항력적 은총이다. 자기가 구원받기 싫으면 구원을 갖다 안 받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런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불확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 봐서 죽을 때 봐가지고 결정을 갖다 하시겠다.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칼빈과 알리안주의의 5대 교리의 비교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칼빈 5대 교리에 의해서 우리 장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신도 개요와 대소요리 문답과 이런 것들이 장로 교회 목사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 이 알미안주의로 해가지고 뭐 감리교회 또는 성결교회 또는 뭐 우리 순복음교회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타 교회, 타 교파는 사실 비성경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맥락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교파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같이 예수 믿는 건데 우리 다 인정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조건은 우리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 교회를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걸 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제 이걸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개혁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자유주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자들을 대적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본주의. 이 근본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소위 우리 사도신경 때 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러면 그런 거를 기록했던 모든 성경은 무고하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같은 편이라고 먹자, 이렇게 이야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장로교회가 우리가 세워질 때에 적어도 칼빈주의가 어떠한 섭리사역, 하나님의 이 섭리사역을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말이 정반대이에요. 신학이 그냥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믿는 것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갖다 하실 때 얼마나 주권적인 사역을 갖다 해가지고 인간의 이런 의지를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 섭리에 뭔가 힘을 합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에 대한 것이 구별이 돼야 돼. 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신인협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힘을 합쳐요?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어떻게 힘을 합쳐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뭐 자유의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충된다. 이런 걸로 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이거는 다른 거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창조 사역에 대한 것을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허심으로 해가지고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해가시는 이루고 상충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자유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자유의지 문제가 되어졌을 때 이런 은혜의 구속을 받게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의 견인을 믿고 이렇게 자유의지 전인적 이런 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견인을 믿고 신앙을 갖다 하는가 라고 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출발부터 이게 삐딱하게 탔으니까 이거는 뭐 신인 협동을 갖다 해야 된다는 둥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둥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창조 사역을 갖다 했을 때로부터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가 상대적인 창조물로서의 인간,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인격이 없는, 이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그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덕법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덕법이라는 글자가 어디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제 덤벼들 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만들어진 거가 전제됐을 때 비로소 섭리사역에서 전적 타락이라고부터 이 교리가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전부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섞어버려가지고 그래놓고 이걸 교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택이라고? 선택은 창세 전 선택이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이걸 영혼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칼빈의 5대 교리는 섭리사역에 대한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빠진 겁니다. 창조는 다 빠졌고 물론 창조를 빠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조를 이루기 전에 모든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도 이미 생략이 되어진 거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섭리사역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멜렉 이제 신락에 있었던 다윗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이 다윗이 참전케 됐으나 블레셋 장군들이 한때는 우리 블레셋의 우리 명장 골리앗을 갖다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을 불렀습니까? 다윗은 우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송하다 했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와 있지만 이 다윗이 사울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총질하고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이 사울 편에 들어가는 것이 사울에게 다시 모든 오해를 갖다 불식시키는 일일진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적극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돌아오기를 3일길이 걸린 겁니다. 3일길이. 3일길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왜 3일을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는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의 모든 여인들 이거를 죽이지 않고 끌고 간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3일 기간이에요. 3일 기간. 자, 다윗은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가 없는 거다. 뭐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 죽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실 문제지 우리가 대신 다윗을 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다윗의 이 섭리 사역을 갖다 해갔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에요. 인간이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신 일이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고 그렇게 해서 뭐 그 나발 사건이라든지 그럴 때도 내 손으로 피를 갖다 묻히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칭찬했다 하고 그 여인과 결혼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은 철저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직임의 왕직. 그 왕직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그 왕직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왕직에 대한 걸 아주 몸에 뱄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양떼를 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산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뭐 사나운 짐승들이 쳐들어와도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맨손으로 싸워가지고 제어시키고 그 양떼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이런 다윗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황 판단 헐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뭐 다윗이 참전을 했을 땐 그랬을 거예요. 뭐 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길을 막든지 아니면 무슨 좋은 길을 주시겠지 라는 걸 믿고 갔죠. 거기서부터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다윗을 다시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내심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기뻤던 마음도 잠시 온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제일 큰 비극이 뭘까요? 뭐 우리 다윗은 남자예요. 남자. 우리 오전에 결혼 문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지만 여인들 다 끌고 왔어요. 그러면 남자들의 그 고통이 뭘까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프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하고 뭐 여행을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꾸 웃겨요. 내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나는 당신이 웃으면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좀 웃어달래. 좀 웃어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가 웃기지 내가 모르냐. 지금 이 웃음파이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남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웃어줄 때 나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냥 날 좀 보고 웃어줄래?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실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거 봐. 난 이렇게 행복해. 당신 나를 웃어줘가 난 이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여자가 뭐 깔깔 웃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지나갔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이제 전부 자녀가 되어졌지만 뭐 구약에서는 백성을 신부로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갖다 줬을 때 너는 남편을 바라보아야 되겠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자가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남자는 그때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해서 기쁨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를 자꾸 자기만을 바라볼 때 그때 남자가 이제 이 기쁨을 느낍니다. 이거는 저주받은 인간들의 남녀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성도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은혜를 깨달은 섭리 사역을 통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아까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죽었던 나를 이렇게 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로, 이것이 지금 다윗의 왕직임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붓고 그리고 왕직을 수행하여 가는지에 대한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30장에 소개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목을 다윗의 아멜렉전 승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 번째 시험이고 그 시험의 위의 제목은 왕직임에 대한 질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왕직임, 통치의 질서. 우리 뭐 그걸 이제 섬자로 이제 섬긴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봉죽치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통치 전략이다. 섬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가 어린 성도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우리 자녀들한테 섬김으로서 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이걸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태어나가지고 교육시키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생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생육. 낳기만 해가지고 안 돼요. 길러가지고 우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어떻게? 어떤 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건지, 윤리적으로 내 도덕관이 뭔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법이 뭔지, 이걸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삶을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지, 일일이 첫째, 둘째, 뭐 이렇게 가지고 이 교육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 앞에 본을 보여가지고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선지직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부모는 자기 골을 빼먹는 자녀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자녀들이 생육되어지는 겁니다. 생육 번성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주는 거. 그걸 뭐 우리 이제 속담에서는 이 자식은 뭐 우리 생전에 빚쟁이였다, 이런 걸로 예를 들기도 하죠. 왜? 태어나고서부터 끊임없이 부모의 골을 빼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뭐가도 살아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엄마 젖 빨아 제낀 손부터 해가지고 엄마 죽든지 말든지 하든지 배 채우고, 이게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스러우니까 그래도 웃어가면서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육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일이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이 되어지게 되면 이 다윗이 반듯하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그 많은 형제 중에 그 목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한테 대우 못 받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다가 부모도 시키지 못하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양무리를 쳐가면서 시킬 때.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양무리를 치면서 그걸 갖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 23편의 그런 목가풍적인 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아주 생생한 체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생생한 체험에 의해 가지고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놈이 어디로 나옵니까? 이게 왜? 자기 목동으로서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걸로 봐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지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직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교육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들이 자꾸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무슨 캐슬이니 뭐니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국가에서 그런 걸 장려했다 했고, 거기서
뭐 제법 빽이나 있거나 뭐 그런데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 일을 왜 안 가겠어요? 다 같이. 그냥 그 동년배 사람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 그런데 누가 드러나느냐가 이제 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뭐 완전히 인간도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교를 갖다 해오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걸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고발한 것으로 네가 스스로 고발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저가 내 죄인데. 아니 뭐 나는 안 그런가? 뻔히 나도 그런데.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아주 세상에 그처럼 못 쓸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야 나는 살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군수군 되는 거하고 동성애하고 어떤 죄가 큽니까? 당연히 동성애라고 그러죠. 왜? 그건 자기는 속해질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수군수군 되는 건 자기가 늘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똑같다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해가지고 전락이 돼버렸는데 그걸 누가 동의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을 쓰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정의를 갖다 그걸 필요로 하는 거죠. 자기의 수군수군되고 뒷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후욕하고 하는 육신의 그런 그 소욕으로서의 죄를 자기가 지고 있는데 그거는 면제를 시켜놓고 자기가 속하지 않는 죄를 극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사악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떤 거는 죄는 중하고 어떤 건 약해서 아이 뭐 이거는 너나 할 것도 다 하는 건데 그건 봐줘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끌려갔을 때 누구 봐준 사람들 없어요. 이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포로를 다 끌고 갔어요. 그건 뭐예요? 전적 타락됐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 자기네들이 어떻게 운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 지혜로운 여인까지 사로잡혀 갔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인심입니다. 이게 인심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비루 먹고 진짜 헐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달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윗 따라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지금 해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돌로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신뢰할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 되어져가지고 뭔가 인간의 힘으로 뭘 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 타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조금 지켜주게 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인간은 전적 타락됐다고 선언이 돼야 돼요. 당신과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죽었던 우리 살리신 게 주님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이걸 찬양하고 살아갈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럴만 해서 그랬지 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공로만 자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7절로부터 이제 15절까지 다윗이 아멜렉을 추월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회복이라고 하는 큰 그림만 지금 설명이 되어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너희를 회복을 갖다 시켜준다. 이 타락된 것부터 회복을 갖다 시켜준다. 라는 걸 지금 이해하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제 시력들이 다 같질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 불편한 사람도 있거나 뭐 이렇게 아주 참전하는데 오히려 염려가 될 사람들은 남겨놔요. 예, 그 중간에. 그리고 이제 그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 뭐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에 의해 가지고 참 자유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생활하다 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12신조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갖는 이야기예요. 신앙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해라 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왕직이 잘못하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같은 뭐 생활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빠지려고 그래? 라고 우리가 정주먹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에 전락되어진 이런 그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우리는 인정하다 해야 돼요. 그렇지 뭐 주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이렇게 믿음이 오시는 대로 하세요. 마음이 오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그분들한테 기억을 나게 해야 돼요. 왜? 이 자유가 죽었던 거로부터 우리를 구속을 갖다 했다고 하는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는 죄에 있었을 적에 이 자유가 없었으나 구속이라고 하는 걸 입었을 때 우리가 이 자유를 갖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무조건 선택이 되어졌고 제한 속죄고 뭐 불가항적 은총이 하지만 이것은 양심의 자유의 차율적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가지고 모든 원리가 한 원리로 작동되면 이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거다. 다윗은 그래서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만 끌고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뭐 적군이에요. 적군인데 아멜렉의 종로로 도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빈들에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뭐 얼마나 굶었는지 기력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요. 떡과 물 뭐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하죠. 포도주와 우리 떡을 가지고 이제 세례 성찬을 갖다 이제 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외국인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른 그 아멜렉의 종이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통치의 일을 포함시키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종은 이 다윗의 그런 병사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지? 떡덩어리와 물로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사형을 헤매던 사람이에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 다윗이 쫓김을 받았을 때 그 신세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라고 했던 그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거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그림이 없으면 그런 걸 우리는 몸에 배지를 않습니다. 내가 무슨 뭔 죄를 졌다고 그 사람 짐을 다시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것이 이방인의 문화인 거예요.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통치 문화. 쓸모 있을 땐 쓰다가 쓸모 없을 땐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애완견이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좀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명절이 지나가게 되면 수없는 반려견들이 버려져요. 왜? 돈이거든요. 병원에 가야지. 전부 돈 들어가거든요. 그냥 건강하고 재롱 부릴 적엔 써먹을만 하지만 돈 들어가고 그럴 적엔 짐인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면 모릅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건데. 물론 그 귀한 마무리해서 우리가 참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제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사람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태웠나이다. 요 도시를 잘 염두에 두세요. 이 시글락은 지금 다윗이 살던 곳이니까 이걸 자기가 직접 보지만 시글락뿐만이 아니라 남방 그렛 사람의 남방 또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사람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내가 이제 당신의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지력을 찾고 자기네들의 협력자가 되는데 우리 주인처럼 볼일을 해보고 나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세례 받고 살아가는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 용도 다 끝났다고 나 죽이는 거 아니죠. 이런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의 확신. 감사와 설사 우리한테 어떤 아픈 현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믿어져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사역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철저하게 죽였다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섭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의 열매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갖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하고는 품성이 달라요. 품성이 달라요. 기계적인 어떤 하나님의 주권만을 말하고 인간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하는 이런 그 자들하고는 성격이 달라다. 이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까 16절로 20절 다윗이 이제 그걸 승낙을 하고 승리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가족과 재물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제 그들의 온 땅에 편만하다고 하는 그런 그 설명 때문에 주보에다가 특별히 그 아멜렉에 대한 걸 소개를 했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멜렉이 원래 그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바스의 아들 또는 에서의 손자인데 성경은 그의 후손에 대해서 또는 이전에 존재한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멜렉 족속이 성경 여러 군데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해와 홍해 사이에 아라비아 페트리아에서 살면서 군대 조직을 가졌던 용맹스러운 사람들, 이 아멜렉 족속의 특징이에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일산과 이집트 경계 사이에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살았다는 것 외에는 그들의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는 없고, 또한 그들이 여러 도시를 소유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그들과 관련해서는 단지 한 도시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5절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사울로 하여금 아멜렉을 쳐라, 남녀노소 다 불구하고 죽이고 그럼 모든 그걸 불살라가지고 없애라 라고 명령을 냈던 특별한 그런 그것이 언급됐던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굴이나 장막 등에 살면서 유랑생활을 하다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비딤 사막에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간신히 홍해를 지났는데, 이때 피곤하고 약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같이 공격한 죄로 인해 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그 후에 그들은 또다시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에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진멸했으나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으며, 또 그 후에 다윗은 여러 차례 그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27장 8절에도 잠깐 나오고 30장 1절에도 이제 그게 언급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2절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마침내 그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시므온 족속에 의해서 멸절되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43절에 가야 이것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에서 설명되어졌던 발람의 예언 사건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저주했던 그런 거 이유로 해가지고 다 아멜렉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갖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죄값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아멜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멜렉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그러면 블레셋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로 전쟁이 났으니까 이 전쟁 전사들은 전부 비워놨잖아요. 지금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편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무방비의 상태의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 해가지고 노략질을 했다 하고 이렇게 종으로 해가지고 전부 붙잡아오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신났어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래서 그런 걸 흔히 우리가 샴페인을 너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곧잘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꼴이 난 거야. 너무 승리에 취해가지고 이 술 먹고 춤추고 하는데 인사불성이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낙타를 타고 400명은 도망을 갔어요. 그게 남아야 이제 또 이스라엘하고 대적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남겨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머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승리하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를 조금은 남겨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오게끔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속을 하셨을 때 아마 이 제한적인 속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 때로는 불강력적 은총을 깨닫게 하는 일들, 이것이 그런 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탄을 죽였을 때 확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 구원받게 하셨으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택한 백성으로서는. 근데 그걸로 해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남겨두어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섭리를 해가신다. 이것이 쉬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다. 자, 이제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모두의 방점이 찍힌 겁니다. 다 찾았어요.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찾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제 찬송을 먼저 승정가를 갖다 불러가면서 찬송을 갖다 한 거죠. 그러면서 21절로 30절 전리품을 공정히 분배를 갖다 합니다. 이것이 연보의 원리예요. 이제 연보의 원리. 뭐 선지직에 의해 가지고 막 승려 번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노획했던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이제 분배를 갖다 해서 경제의 원리를 갖다 이루시는지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되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쓸모없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멜렉의 종이었던 사람을 선대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과를 얻었잖아요. 그것이 초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초심을 지키는 일.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전쟁에 승리했고 모든 걸 다 찾았으면 그 다음에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 쓸모없는 인간들, 우리하고 같이 싸우지도 못하는 인간들 그거 빼고 부인이야 우리가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줘버리고 다른 재물 갖다 주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앞에서의 그 기자는 설명하기를 이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들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오고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불강력적 은총을 주셔가지고 회복을 하다 시켜주신 일인데 너희들처럼 그렇게 뭘 제한적으로 속죄라도 하는 것처럼 선택되어지고 선택한 것처럼 또 강력적 은총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배격하고 버리고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너희를 누구에게 듣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같이 기도할 일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가짜예요. 전부.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용서다 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그 쪽으로 봤을 때 그런 나쁜 사람들 악인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형제들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왜?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구속을 갖다 해주는데 누구 지금 조건이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럼 모를까? 자기는 아무것도 헌거 없이 구원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 행위를 가지고 왜 탓하는 거예요 그걸? 이것이 뭐라 그래요? 나의 일은 노맨스고 다른 사람의 일은 불륜이라는 거야. 요즘 아주 사자상어처럼 쓰잖아요. 사자상어처럼 내로 남불. 어디서 사자상어처럼 써요?
여의도에서 그랬었죠. 그 인간들 똑같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쌍방하네. 전부 그 이야기야 이게. 전부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섭리 사역을 깨달은 성도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달라야죠. 이렇게 감리적인 이 알미니안적인 사고로 있거나 도대체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세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걸 맨날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이게 선택적으로 기도할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일이 사방팔방 깔려져 있으니 전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악한 생각으로 구원을 다 해주십시오.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한테 기도를 한다면 그 주기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그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유 죽었던 나를 주님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우리 육신을 입고 아직도 훈련받고 있으니 저의 부족한 거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를 오직 이 악에서 구원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할 일이다. 자,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기자가 쓸 때 아니까 저자가 이 기록을 갖다 할 때니까 근데 정작 기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사무엘서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사무엘서라고 해야 사무엘일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서 봤잖아요. 사무엘이 이미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일부는 쓸 수 있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건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개론의 그 기자에 대한 내용 중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본서의 기자는 미상이다. 단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하다. 첫째는 사무엘의 기자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3상 2호장 1절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에 사무엘상의 첫 부분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서를 다 기록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둘째는 다윗이라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본서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주장이다. 셋째로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 편집했다는 견해이다. 즉 역대상 29장 29절에 나오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 그리고 선견자 갓의 글과 함께 야살의 책 등의 자료들을 모아 편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견해들은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다. 추측이에요. 추측으로 다 신학자들이 추측을 그렇게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 그럼 우리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 사무엘서가 그때 기록될 때 이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이 그때 이 볼 때 그때까지는 이걸로 해가지고 규례로 삼았던 것이 그냥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거죠. 그 다음에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왔어요.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이 사람들은 전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지금 이자들한테 이 아멜렉 사람들한테 지금 이 노략질 당했던 거거든요. 그냥 그걸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델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삼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노략질 이 아멜렉에 의해 가지고 노략질 당했던 모든 그 일대의 거를 갖다 다 선물로 다 줬어요. 돌려준 거예요. 자,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왕직에 대한 질서가 끝마치게 되고 31정서부터 선민국가의 창건과 시험에 대한 역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시험에서
결국은 자기의 그 식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던 식솔들을 구원했다 해내고, 그리고 그 일대 노략을 당했던 그 일대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줌으로 해가지고 이미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건, 하나님 나라를 창건해가게 하시기 위한 다윗의 집안을 이미 전부 준비했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들의 일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잘 설명한 칼빈의 5대 교리를 통한 섭리 사역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건 배제가 되어야 될 일들이에요. 같은 기독교라고 뭐 편먹고 이렇게 하는 건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진리적인 그런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데하고는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 통합 측 사람들도 같은 장로 교인이지만 자유주의의 이 약간의 물을 먹고 뭐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관이 조금 변질되어지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에 맞게끔 조금 변개가 되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경계해야 될 대상인 거야. 이것이 통합측 성도들이에요. 통합측. 아무리 고집시키고 밀어넣도록 그렇게 고집 세우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천착하고자 하는 그런 칼빈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합동측이야말로 이 어두운 시대의 진리를 지키는 이 하나님께 남겨두신 희미한 불빛입니다. 이 불빛.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등경 위에다 놓고 잘 보이는 빛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갔던 이런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일들, 이걸 어떻게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켰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기반을 놓아가지고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 그 형식은 이미 뿌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도 교리나 성경에서 전부 나온 거니까 그거를 통섭품으로 해가지고 미완에 대한 거를 완성도를 높이고, 또는 뭐 우리가 여기서 설명됐던 거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부분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그를 성경 신학적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를 보완을 갖다 해 나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앞으로 이 일을 열심히 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기도할까요?